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성만찬을 기념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그것을 애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을 둘러싸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듯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복음서에서 읽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만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풍성히 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유래가 어떠하며 또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함과 동시에 권면과 경고의 말씀까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년 첫 주일과 또 고난주일 그리고 10월 첫 주일인 세계 성찬주일을 그 외에도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서너 번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신약 구약을 본문으로 잡아나가는 차례의 순서대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 성찬과 세례의 두 기둥으로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복음의 의미죠. 이 사건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죠.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말 그대로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반복하여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성만찬은 과거의 어느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의 잔치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자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념하라는 말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자주 자꾸 매년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뀌어 간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변화되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기념하라는 이 의미는
증인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순교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의미가 순교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상징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신약시대의 중요한 세례와 함께 성례전으로서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의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기억의 몸짓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한다, 생각한다,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반복 속에서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허망한 거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학살 박물관에 가보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성찬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는 몸짓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잔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20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희미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또렷이 기억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천국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심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네가 믿는 예수가 죽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통해 기억합니까? 성찬은 과거 사건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공동체를 빚는 실제적인 참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반복하여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6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이면 아침에 일이나 어느 절에 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주일이면 무엇을 할까 갈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인으로 큐티하고 기도생활, 말씀 붙드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의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성만찬은 함께 있음의 윤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곳이나 또 구호품이 도달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구호품이 작다 그러면 여러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구호품을 받다가 서로 밟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오랜만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나 세례 받지 않았다고 지네들끼리 먹고 마시더라,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만찬은 함께함의 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 오늘 이 성찬식에 꼭 참여해야 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이 자리에 참여치 못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인이면서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고 하는 책을 쓴 브렌트 피트리 박사는 성만찬을 풀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찬의 신비는 간단하다. 예수를 먹고 예수가 우리 밥이 되었듯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밥상에 수많은 음식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듯이 저희들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만찬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치와 화해의 상징인데, 성만찬을 어떤 종교는 기념설, 화채설, 여러 가지 설로 인하여 오히려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나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대충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함께 있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앉은 사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질병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여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있는데 자녀들이 버린 것 같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누가 소외되고 외롭고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과 잔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하여 나를 넘어서서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초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만찬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 되기를 바랐으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지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전통적인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정도. 그러나 그런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단들이 많지요. 이단이 아닌 표준이 뭡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큰 교회라고 폼을 잡는데 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치면 74% 이하가 100명 이하 모이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교회 중심이 아닌 연합하여 일치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가 다른 연합체에서도 함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나라를 지키듯이 박사된 사람이 박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논문을 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도와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떡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내가 마시는 잔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기체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그 자체가 현재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를 잇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분들과 좀 가난한 분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 예전에는 농경사회를 비롯해서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도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많았지만 통계 조사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부자일수록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의 횟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성만찬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0월 첫 주일은 아프지도 말고 바쁜 일도 생기지도 말고 꼭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달 전에 성찬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를 나누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하신 이 만찬을, 성만찬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단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죄책감을 가지지 맙시다. 로마의 군인들처럼 무감각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권위영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일본이
전쟁통에 필리핀과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동굴에다가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70일 동안 동굴에 갇혔다가 살아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잠시 지나가는 터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입구도 있거니와 반드시 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어.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오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받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로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의 잔을 붙잡고 높이 드셨다면 마셔야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따라서 성만찬은 우리 주님 돌아가심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성만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성만찬을 의미 있게 경험해 본 것은 제가 중매한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 쪽은 제가 중매했고 신부되는 쪽은 저쪽 목사님이 주례했고 다니는 교회는 각각 다르고 출신 교회는 다르고 그래서 그날 결혼식 하는 날 목사가 5명이 모였어요. 이쪽 목사 저쪽 목사 누가 주례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나이가 적어가지고 주례를 못했어요. 연세 드신 어른이 주례를 하고 또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뭐 축도를 하고 다 하고 나니까 내인데 돌아올 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권 목사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양가의 부모 신랑 신부 보통은 보면 주례하는 목사 지네들끼리 먹고 치우는데 목사가 5명이 순서에 참여했으니까 양가 부모님들하고 신랑 신부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결혼식에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아무나 참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번 성찬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태신자를 작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신이 없다 그럽니다. 바빠서 죽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날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뜻은 바로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세명을 적어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막 적어내면 안 됩니다. 후보가 10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구원을 전파할 사람 빼고 내가 아니고는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세 사람을 적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만찬의 의미와 함께 10월 첫 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만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충실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다림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의미이며 성만찬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세계의 선교입니다. 주님, 올가을에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 첫 주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